할렐루야. 4월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기쁜 날,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이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설교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이 고넬료는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끔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기이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어라, 받아먹어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저는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자 다시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너에게 준 것을 너는 부정하지 말아라. 받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3번이나 반복되죠.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봉독한 3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서 외모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서 마땅히 전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그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판장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재판장을 우리가 흔히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여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이 재판장이 그래 너는 죄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지위와 그 어떤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때로는 그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재판장이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 죄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옳고 그름, 죄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장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 죄를 담당하기도 하고 이제 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이 심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4장 말씀해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없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 앞에 설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때 너는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내 스스로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 너 몰라. 나 너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너 잘했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린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러한 심판자가 되신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였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심판자가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엄청난 수치고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었습니까? 그 앞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묵묵히 제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이 십자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압니다. 나도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생명까지도 요구하시면 이 생명까지도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의지까지도, 자기의 생각까지도, 자기의 뜻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맡기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이 바로 부활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도 오늘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와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그 뒤에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 십자가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서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서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우신 의미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빠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고 구원으로 향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 결과요 온전한 계획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감사하며 부활의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그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진이 함께 식사하시고 또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행하게 하셨느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보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증거를 알리지 않으셨을까? 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자들, 그 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게 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병을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그 병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고칠 수 없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어 그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병이 나았어.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널리 증거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나서서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 아침 고침을 받았어, 이렇게 나음을 받았어, 내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가 있어서 그 치료를 받았더니 내가 내 몸이 좋아졌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들은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입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들이 거짓임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자신이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가 된 것은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이 사람들이 확실한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서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며 또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은요, 입으로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내 삶을 보여서 내가 부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택하신 증인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증인입니까? 나는 나와의 가족,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나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또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를 얻을 때 우리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